strong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참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박수 사랑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진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깃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할 수 없도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위대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비밀 1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하는 데에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가? 무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무리인 것 같습니까? 제자들인 것 같습니까? 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17장으로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22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읽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과부와 시작.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오늘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우리가 이 비유와 관련하여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과 관련해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 비유의 이야기를 제목을 붙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후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그러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 다음에 또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설교했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월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월사 기도회 주로 하나님 이 한 달 기도로 문을 엽니다. 예?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월사 기도회를 하죠. 이제 이번 돌아오는 달부터는 또 월사 기도회를 진행할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월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관련하여서 쭉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자, 여기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 뭔가 이게 시비거리를 갖다가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예? 그때가 언제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나라는 로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고, 지배받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는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하는 그 일과 관련하여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지배계층이 되어지고 로마 사람들이 피지배계층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런 나라를 그들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신령한 눈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신령한 눈이 없으면은 그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눈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볼 수 없었습니까? 그들은 신령한 눈이 없어서,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신령한 눈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눈. 아니,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으로,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눈으로. 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 그 공동체에는 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예? 세리들, 완전 도둑놈들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기들, 예?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죄인들은요,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령한 눈이 있어가지고 보았고, 그리고 또 누구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신령한 눈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그렇게 바리새인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 것인가? 예수님을 그냥 선생 정도로, 성인 정도로 그렇게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딱 이렇게 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통치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14번째 시간 쭉 이렇게 오면서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서 이제 정리가 되시죠? 목사님 저도 말입니다. 설교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시점을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초림과 재림 사이는 어떤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종말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특징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가장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악한 세력은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죠. 우리를 어떠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신앙의 그 길에서 어떠하든지 우리를 탈출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단은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사탄은 무저갱에 이 지옥의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곳에 갈 때에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길에서 어떠하든지 탈선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니까 인자의 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 인자의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해요. 예?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는 상 받는 날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이죠. 그렇죠?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의 때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홍수 심판이 있기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러한 것들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 데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노아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주 짓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노아의 때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이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이 영적인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아주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롯의 때가 있어요. 롯의 때.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역사를 살펴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람들은 뭘 하면서 그렇게 살았냐면은 28절 말씀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고 파는 것, 그 다음에 또 심는 것, 그 다음에 또 집을 짓는 것, 이게 죄입니까? 이거 죄 아니죠?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관심이에요. 10년 전보다도 20년 전보다도 지금 더 잘 먹어요. 예?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을 마셔요. 10년 전에 뭐 커피 마시는 거 생각했어요? 예? 밥 먹고 나면 커피를 꼭 마셔야 돼요. 예? 요즘은 안 마시면 뭐가 이상한 그러한 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 10년 전보다도 20년 전보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더 풍요로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더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또요, 요즘은 보니까 또 집 짓는 데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텔레비전 그 예능 프로그램을 쫙 보면은 전부 다 집 짓고, 예? 그리고 또 집 구경하는 거, 이것이 오로지 관심이더라고요. 마지막 때의 그 특징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여기가 있고 영적인 데에는 관심이 없고요. 우리는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30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많고 많은 그런 어려움의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핍박과 환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 기억은요. 일제시대, 그 다음에 또 6.25,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가 쭉 성장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런 시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한국 교회 150년 그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가 지금 신종 코로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 줄 아세요? 네? 기독교인들은 다 신종 코로나 감염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직장에서도 이제 그 모든 그 규제가 완화되었지만은, 방역수칙과 관련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완화되었지만은, 그래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계를 합니다. 참 신앙 지키기 어렵죠. 종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 인자의 때나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다 동일해요. 18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 신종 코로나 가운데에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비유에 보면은 이 두 사람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장. 그런데 이 재판장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비유를 해석하실 때에 이 재판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6절부터는 예수님의 그 해석이에요. 앞부분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6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재판장과 관련해서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한 재판장이냐면은 여기에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을 향하여서 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불의한 재판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 그 권세,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판의 그 일을 하는 데에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함이 없이 그렇게 재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재판장,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세운 그런 그 재판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주는 그 사람에게 편을 갖다가 들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재판장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로 공의로워야 할 그 재판의 그 자리에 공의라고 하는 것이 없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부패한 그러한 재판장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 시대에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과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3절 말씀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예요.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신랑의 집은 신부의 집에 이제 신부 값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부를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자를요. 당시 그 사회의 문화가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신부를 돈 주고 사오는 그런 값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값을 주고 이제 신부를 사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자유하게 다시 신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신부 집에서 신랑의 집에 다시 값을 줘야 돼요. 그 값을 주지 않으면은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억울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은 그 신부의 집에서 그 신부값을 줄 만한 그러한 그 능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그곳에서 며느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야 돼요. 당시의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부, 고아,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당시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고요. 과부는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재판의 자리에 갔는데 그 재판장이 어떠한 재판장이냐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냥 돈만 밝히는 그러한 재판장이라고요. 자기는 돈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 원한이 이게 한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재판을 당하고 나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어떻게 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자주 가는 거예요. 또 그 재판장에게 가고 또 그 재판장에게 가고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 이 비유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뭔가 긍휼이 있어가지고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줍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이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뭐 때문에요?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안 들어주면은 이 사람이 내일 또 온다는 거예요. 또 내일 안 들어주면은 또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계속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게 번거로워가지고 내가 아무 일도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판장이 자기 유익 때문에 말입니다. 이 과부의 그 원한을 덜어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불의한 그 재판장에게 가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들어줄 리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끈질기게 계속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 재판장은 어떠한 재판장이냐면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계속 하니까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그 재판장도 과부의 어떠한 태도 때문에, 끈질기게 나아가는 그 태도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왜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6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들어라. 이 들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나아가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무기를 주셨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들어주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시편 140편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을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1절로 가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냐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다시 얘기하면은 내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이러한 것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신종 코로나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 얼마나 큰 그런 그 눈치를 받으면서 조롱을,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24시간 빈틈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원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내 신앙 지키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사무엘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러한 죄를 절대로 짓지 않겠다.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데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바뀌어요.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점점 환경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낙심이에요. 낙심이 뭐냐 하면은요, 낙심,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가 바로 낙심이에요. 완전히 육체적으로는 녹초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낙심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완전히 기운을 잃어버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기운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바로 낙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종 코로나 계속되어지니까 점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네?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육체적으로는 또 어때요? 점점 녹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그 기력이 다 소진되는 그 상태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신앙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기운이 다한 거예요. 왜 신앙의 기운이 다하냐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운이 다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버텼어요. 그런데 또 내년 상반기까지 또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은 낙심하는 성도들 있겠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낙심한 성도님들 있죠. 지금 있죠. 그런데 이게 더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은 신앙의 기운이 다하여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소진이 되어서 있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보니까 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낙심과 관련된 말씀이 정말 많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시고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뭔가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그 믿음. 이러한 그 어려운 그 환난, 고난, 고통 이러한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참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가 계속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언젠가는 백신이 만들어지겠지, 언젠가는 치료제가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별로 친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지쳐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